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숨김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벌하실 날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이 심판의 날이 혹독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쌓아오셨던 모든 진노를 심판으로 다 쏟아부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환난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은 바로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생생한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그날에는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당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인해 사람의 피는 쏟아지고 살은 분토같이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행해진 모든 악행에 대해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며 했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판단해서 잘잘못을 가리실 것입니다. 어제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까? 잠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에 대해 수군거리고 험담했습니까? 양심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죄인인 줄 알면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죄를 쉽게 저질렀습니까? 극악무도한 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소식은,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했을 때 범죄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조금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며 여러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보람이나 기쁨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영광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오염된 동기로 선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정말 선행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한 양동이가 있어도 오염된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까지도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깨달아도 우리는 심판의 날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때 한 가지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 타오르는 진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유지시키고 보존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인간이 죄인 되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진노의 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구원을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먼저 스바냐는 모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도 죄를 죄인 줄을 모르니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죄인은 수치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스바냐는 이 죄인들에게 모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가 수치를 알게 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아야만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빛이 비추이면 뽀얀 먼지가 드러나고 온갖 더러운 것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쳐야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비로소 그 죄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모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여서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율법을 그렇게 당당하게 어길 수 있었습니까?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쉰 사람이 있다면 일단 교회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일은 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모여야 합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심판의 오더가 떨어지면 날이 겨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인간에게 살 날이란 건 없게 됩니다. 삶의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정말로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모인 자들에게 3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무엇을 추구했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자는 공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삶 속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스바냐는 겸손한 자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겸손한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명령하시는 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은 교만의 표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말을 듣지 않고 남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 참으로 겸손한 자는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는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못하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서 역시도 의인이란 완전히 자기 행위로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라면 이미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어떻게든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숨겨주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 진노의 불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숨겨주십니다. 이 숨겨주심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떤 극심한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냄을 말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날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여 구원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믿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답게 삶 속에서 공의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의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은혜만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때로는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심판의 날에 숨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구원을 바라며 오늘도 인내로서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며 특히 복음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려 하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